네, 2부에는 언제나 귀한 손님을 모시고 따뜻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봄 소식을 나누면서 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문을 받았는데요. 원주민 자립을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소개문이 선교사에서 장사꾼으로 변신한. 이해가 안 돼요. 선교사에서 장사꾼으로 변신한. 흔히들 거꾸로 돼야 될 텐데 장사꾼에서 선교사로 변신한. 이게 아닌가 싶은데 긱섬 대표 김진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귀국하셨죠? 네네. 이번에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네, 제가 장사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장사꾼은 확실히 장사꾼 행세를 해야 되니까 네네. 제가 있는 이게 송이버섯하고 이제 고사리를 팔기 위해서 사실은 예. 왔습니다. 아유, 이제 이렇게 세워놓죠, 한번, 이렇게. 아니, 이거 예. 갑자기 우리 시청자들이 놀라겠어요. 이거 크리스찬 나오고 갑자기 홈쇼핑 시간으로 바뀌었는지 놀랄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긱섬이라는 회사 이름이 긱섬이에요. 예. 이게 좀 이상 영어도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취지로 여기를 만드셨고요.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데 두고 계신지요? 제가 캐나다 원주민들은 사실은 많은 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알코올 중독이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자살률도 많고 예. 그리고 학력도 저학력 문제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셀프 에스팀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네.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를 하면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맨이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원주민 동네에다가 제가 원주민과 같이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결국 원주민 회사를 만들어지고 저는 나오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러시구나. 긱섬이 그 테리토리 어떤 그분들이 원주민들이 사시는 동네 이름인가요? 예, 긱산이라고 긱산. 하는데요. 네. 긱산이라는 게 한 제법 많은 10,000명 이상 되는 그 만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테리토리를 긱산이라 그러는데 회사 이름을 어차피 이 회사가 원주민 회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름 자체라도 그 냄새가 좀 풍기게 하기 위해서 긱스 머쉬룸 잉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송이버섯이나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죠. 예. 긱스에서 난 머쉬룸이라 송이버섯. 예.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 캐나다 보게 되면 알래스카와 인접한 완전 알래스카 최남단과 인접한 캐나다 지역입니다. 그쪽이구나. 예. 근데 이 대본에 보니까 이 굳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이에 또다시 일을 벌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에 큰 회사를 경영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뭐 한두 살 위 같으신데 이 대본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이가 많으신가 보죠?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네. 큰 회사라기보다는 뭐 혼자 시작한 것에 비하면 500명까지 키웠으니까 제법 중견 회사로 키운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아직도 60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젊은 상태입니다. 그러시구나. 1992년에 미국의 IT 관련 회사 ISI 회사 이게 어떤 회사인지? 예, 저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였어요. 네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고객들은 다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였고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 방대한 서류가 시약청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서류가 어떤 데는 심지어 100만 장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편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제 잠깐 우리 오늘 방송은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이 중심을 두는데
근데 오늘 제가 좀 당황했어요. 선교사에서 장사꾼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고. 흔히들 그 장사꾼에서 선교사로 변했다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타고난 그 탤런트가 네. 비즈니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삶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선교사가 선교사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제 탤런트를 이용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다가 어떻게 미국에 언제 가시고 이렇게 생활하셨는지?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은 유학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 연수로 네. 한 4개월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그전에는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었고 네. 전기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대학원에 3번 쳤는데 3번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발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기술 연수를 보내주었고 기술 연수를 다녀와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러면 언제 크리스찬이 되셨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언제 만나셨어요?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2010년 네. 처음으로 단기 선교로 가서 만났죠. 와, 그러시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교사에서 장사꾼으로 이 정말 형용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저희 삶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하면서도 느낀 게 있는데요. 저는 인테그리티라고 봅니다. 네네. 사실 인테그리티를 그 한국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신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정성 이렇게 진정성.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가 쓴 인테그리티는 책은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테그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인테그리티는 어디서 오냐 봤을 때는 그것은 누가 보고 있다는 그 개념. 결국 인테그리티 주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스는 하나님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테그리티를 지킬 수 있는 그 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면서 쭉 92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한 20여 년을 인테그리티,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흔히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교하면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바울의 모델을 이렇게 삼거든요. 그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와는 좀 차이가 있나요? 비즈니스 선교라고 그렇죠. 한다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탤런트가 어떤 목회의 탤런트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 탤런트를 타고났고 비즈니스를 좋아하고 또한 창업 특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한테는 맞다고 보고요. 또한 그 비즈니스 하는 것과 선교는 따지고 보면 캐릭터가 많이 다릅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99마리를 버려두고라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망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맞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저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겠군요. 요 사이는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이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게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원주민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침략자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가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네. 이제 1904년부터 5년까지 한 2, 3년간에 걸쳐서 이분이 쓰신 논문집인데 거기 보니까 그 북유럽의 덴마크, 네덜란드 지역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잘 나누고 그래서 신용을 얻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서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가 개신교의 아주 융성한 시대였다. 그 논문인데요. 그거와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가 보죠. 그렇죠.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주기한다기보다 결국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인테그리티를 지키지 안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럼 인테그리티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는다면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테그리티를 지킴으로써 내가 손해가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닌가. 근데 저도 경험에 의하게 되면요. 그게 인테그리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이 분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 경험은 한 3년이라고 보는데 3년 이전에 손해예요. 신용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3년이 지나게 되게 분명히 이익으로 돌아서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키면 실제로 이익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신용을 지킬 수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저희 삶의 어떤 베이스입니다. 장로님 근데 참 궁금해요. 이 고사리는 북미 사람들이 안 먹는 걸로 아는데 그 안 먹는 걸 갖다 또 원주민들이 재배하거든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것을 재배하면서 삶의 변화가 오는지요. 그리고 또 신앙의 변화도 있는지요. 원주민들한테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회사를 같이 이제 세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품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요. 교회도 거의 지금 쓰러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교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고는 그 신부님이 5, 6명이 축구하다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큰 도시가 되고 대학도 생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도 작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이고요. 물론 이제 밖에 가서 그 고사를 꺾고 오고 송이를 따오는 사람들은 뒤에 많습니다. 뭐 한 50명 그 정도 되겠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 영적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 말씀이신데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컨퍼런스 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그런 윤리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뭐 회사를 시작할 적에 1명에서 500명 될 걸 생각하지도 않았고 정직한 납세를 뭐 내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이익의 10분의 1을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를 느끼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는 발버둥 쳤어요. 예수님 말씀 중 예수님도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꼭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뭔가? 무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따라온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틀렸다. 실제로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에 더욱 절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이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또 재방송은 화요일 자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국 일정이 바쁘시죠? 뭐 한국에서도 이 판매가 계획되시나요? 특히 성인은 이제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